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서 3장 6절로 8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 50페이지 첫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개역 한글로 번역된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성경의 전체 내용을 주제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분은 신론, 인간론에 이어서 기독론에 가까운 은혜 언약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전체 흐름 속에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그 주권과 또 작정, 그 섭리 가운데 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방편의 내용들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또 은혜 언약에 대해서 길고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다고 하면, 오늘은 은혜 언약이 어떻게 시행됐는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은혜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교재 내용을 통하여서 지난주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50페이지 맨 첫 줄입니다. 지난주 배운 내용 요약.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은혜 언약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불리는 첫 언약의 불이행에 의하여 떨어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순전한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그 중에서 그가 선택한 자들을 구출하여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언약에 의해 그들의 구원의 상태로 이끄셨습니다. 했습니다. 행위 언약, 그러니까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첫 조상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여서 죄와 비참의 상태에 멸망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해서 죄와 비참 상태에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언약을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는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선택한 자들을 구출하여 구원의 상태로 이끄셨다. 이것이 은혜 언약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1문에서는 은혜 언약은 누구에게 맺어졌는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은혜 언약은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와 맺어졌으며 또한 그 안에서 그의 신 모든 선택된 자들과도 맺어졌습니다. 하면서 은혜 언약의 첫 번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만 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 모든 선택된 자들도 함께 맺어진 은혜로운 언약이다. 이렇게 대요리 문답에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2문에는 은혜 언약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일단 읽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 언약에 명백히 나타났는데 그가 값없이 죄인들에게 중보자를 제공하여 그에 의한 구원과 생명을 베푸신 것과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조건으로 신앙을 요구하면서 그의 모든 선택된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고 주셔서 그들 안에 신앙과 다른 모든 구원의 은총을 작동시킨 것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진실성의 증거로서, 그리고 그가 그들을 구원으로 작정하셨다는 방식으로서 모든 거룩한 순종을 가능하게 해주신 것들로 나타났습니다.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다시 한번 이렇게 전형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운 언약을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롭게 언약을 맺어주셨다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오해하지 말고 분명히 드러났다. 잘 봐라. 두 번째 언약, 그 은혜로운 언약을 보면 분명히 드러나는데, 첫 번째, 그것은 너희들이 언약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중보자를 통하여서 중보자가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에 의한 구원, 그에 의한 생명을 베푸신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의 대상자로서 우리가 포함되시는데, 우리가 어떤 행위를 다 지켜서 행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중보자를 통한 구원과 생명을 베푸시는 것이다. 그게 은혜로운 언약으로 드러난 것이다 라고 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중보자가 알아서 순종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구원과 또 생명을 입혀주신다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라는 말의 다른 표현으로, 반대적인 대조적인 표현으로서 믿는 것, 대속자, 중보자가 그렇게 하시는 완전한 순종을 하는데,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접혀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은혜로운 언약은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를 바꿔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이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언약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고요. 오늘은 은혜의 언약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는가, 진짜 그렇게 말로만 한 것이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말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약속을 하신 것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33분부터 35분, 그렇게 길지도 않고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집중해서 들으시면 빨리 끝날 수 있으니까 잘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3문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33문, 은혜 언약은 항상 유일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까? 답, 은혜 언약은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의 신약은 신약에서의 그것과 달랐습니다. 은혜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똑같이 그렇게 시행되는가, 어떻게 시행되는가, 어떻게 나타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인데, 답에 있어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지 않았고 구약과 신약은 달랐다, 다른 방식으로 그 약속이 시행되었다, 약속이 드러났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근거 구절로서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그 본문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근거해서 같지 않다라는 것만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같지 않은지는 뒤에 문과 답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같냐 틀리냐, 같냐 다르냐, 이 두 개 것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개역 한글로 되어 있는 번역은 다소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의문이라고 되어 있는 의문의 개역 개정으로 좀 쉽게 번역한 것은, 의문은 율법 조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율법 조문,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본문에서 자신의 사도성, 내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은 변호하는 중에 일부인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라고 할 때 예전에는 율법의 조문, 그러니까 모세가 준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잘 설명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하면 나는 그 율법의 조문, 그 모세의 율법을 잘 설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면 나는 새 언약의 일꾼, 그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다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시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이제는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문들, 모세로부터 받은 그런 율법의 그 내용들, 여러 가지 그 것들은 너희들이 지킬 수 없다라고 보여주는, 너희는 죽어야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문은 우리를 죄인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죽이게 하는 것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영이고 그 영이 바로 살리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사역을 하는 일꾼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율법을 전하는 그 선생들도 아주 영광이 있다. 아주 좋은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위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거든. 모세도 그 율법을 받았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워서 쳐다보지 못했느냐. 그런데 하물며 영의 직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그 영의 살리는 영으로부터 우리가 그 일꾼을 받은 그 직분이 얼마나 더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직분이 훨씬 더 중요하고 또 귀한 것이니까 나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변호하는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조문을 통해서 알려주었는데 이제는 영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구원케 하신다라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 은혜로운 언약이 유지되었는가? 아니다. 다르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구약에는 어떻게 시행됐고 신약에는 어떻게 시행됐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봐야지 우리가 다르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34문과 35문에 친절하게 구약에는 어떻게 시행됐고 신약에는 어떻게 시행됐는지 또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51페이지 34문 은혜로운 언약이 구약에서 어떻게 시행됐는지 질문하고 답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맨 위입니다. 제34문 은혜 언약은 구약에서 어떻게 시행되었습니까? 답. 은혜 언약은 구약에서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그리고 기타 여러 표상과 신약들에 의해 시행되었는데 그것들은 모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고 그에 의해 완전한 사죄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선택된 자들에게 일으키는 데 그때로서는 충분하였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는가? 아니다 라고 해놓고
그 구약에는 어떻게 시행되는지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언약, 그러니까 중보자를 통하여서 구원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하게 살아가는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했는가? 답에 보면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여러 표상, 또 신탁들에 의해서 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중보자를 통한 구원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인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한 것이고 그에 의해 완전한 사죄, 영원한 구원, 그리고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선택된 자들에게 일으키는 데에 그때로서 충분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들이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표상, 신탁들에 의해서 표시됐는데 그리고 중요한 표현 중 하나는 선택된 자들에게 일으키는데 신앙을 일으키는데 그때로서 충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할례나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아는데 충분한 그런 내용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비교해서 더 분명하고 확실한 내용들이 있을 때 두 개를 딱 띄워놓고 비교하면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구원받기에 또 믿음을 갖기에 충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구약 사람들이 저걸 보고 알 수 있을까? 메시아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로서는 믿음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것을 좀 신학적인 표현으로 언약의 통일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약의 통일성이라는 말은 풀어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 시대 사람들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또는 제사를 꼭 지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행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 여러 가지 제사 제도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순종하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아브라함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으니 의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된 창세기 말씀과 또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 몇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 구약에 있는 할례의 내용을 신약의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할례의 내용들 창세기 17장에 잘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하면 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할례를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것을 또 믿어라, 진짜 믿어라, 그렇게 믿어라, 믿는 표로서 할례를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도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도 구약 시대에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그 인침이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한 그런 방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로마서 4장 11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의 내용들을 믿어라. 그렇게 하겠다.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은혜롭게 약속을 하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믿는 것으로서 할례를 행하도록 한 것인데 믿음을 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신 그 내용들이 로마서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 20절과 24절에 구약의 그런 여러 가지 예언과 약속에 대해서 이것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계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51페이지 사도행전 3장 20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사무엘로부터 온 모든 선지자가 한 그 모든 예언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다. 선지자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걸 말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것을 말한 것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근거해서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예언, 그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고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언약은 할례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또 여러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브리서 8장 9절과 10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고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구절입니다. 거의 같은 구절이기 때문에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물은 누룩을 버려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물은 누룩을 버려라. 너희 안에 누룩을 버려라. 무엇인 것이냐? 누룩, 죄 없는 자가 되도록 한 것인데 그 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 구약에 계속해서 유월절만 되면 양 잡았는데 흠없는 양을 왜 잡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상을 받을 수 있다. 그 자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 양은 곧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유월절 그런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복을 받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자들은 다 본질적으로 신약의 성도들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그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이방인들에게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미쳐지는 것을 하게 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예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그리고 표상, 신탁 이런 것을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예표하였고 또 그를 통하여서 또 선택된 자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혈육적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할 것을 표현하고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충 설명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사, 할례, 유월절 또는 표상, 신탁 이런 것을 잘 모르지 않았을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렴풋이 잘 모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일으키고 또 신앙을 일으키는 그 내용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지만 그때 당시에 있어서는 할례를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예언들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로서는 충분히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실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그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또 여러 표상, 신탁들에 의해서 시행됐다라는 것들을 살펴봤고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35분에 묻고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는 35문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35문 은혜 언약은 신약에서 어떻게 시행됩니까? 답, 그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현시된 신약에서 동일한 은혜 언약은 말씀의 손과 세례 및 그 시행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시행되는 거기서 은혜와 구원은 모든 나라보다 충만하고 분명하며 효과 있게 제시되었습니다. 신약, 구약시대는 이런 것이었는데 신약시대는 똑같이 그렇게 제사 지내고 할례하고 유월절 지내는가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것의 실체, 다 그것들은 예표이자 그림자였는데 그것의 실체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러한 오신 그 때에는 말씀의 설교, 세례, 성찬의 성례를 통하여서 이제 그 은혜로운 언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되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은혜와 구원은 모든 나라에 보다 충만하고 분명하며 효과 있게 제시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로운 언약은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그 설교 그리고 세례 그리고 성찬의 바른 시행으로 말미암아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설교와 그다음에 성례. 그래서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기 때문에 설교와 성례를 통하여서 그 은혜로운 언약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서 은혜와 구원이 더 분명하고 충만하게 잘 제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의 그런 제사, 할례, 유월절 여러 표상이 다시 반복되고 계속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구약시대 그 내용들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설교, 세례, 성찬을 통해서 시행되면 된다.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충만하고 분명하고 효과 있게 제시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관련 구절이 여러 개 있는데 정말 설교와 세례와 성찬에 통하여서 이것이 드러나는가 여러 관련 구절이 있는데 첫 번째 성경 구절로서 마태복음 16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아시다시피 우리가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은 것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복음, 그 말씀의 선교를 전파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유월절을 계속 지켜라 또는 제사를 계속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복음을 전파하는 바른 말씀의 설교가 진행되어야 된다. 또 그렇게 은혜로운 언약이 전파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지상 명령, 그 명령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것도 설명한 걸 맞지만 오늘 관련 구절은 주님께서 세례를 주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을 믿고 그냥 구원받으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세례를 주어라 라고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는 세례를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또 정체성을 올바로 갖고 또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세례를 주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세례를 시행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들이 잘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는 성찬 예식이 진행되면 성찬 제정의 말씀을 할 때 그 본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성찬 예식을 행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성찬을 시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고 또 그 은혜의 언약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시행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말씀, 복음, 또 세례, 또 성찬 이것을 통하여서 은혜로운 언약이 잘 드러난다. 이것은 계속해서 시행되어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이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본문은 다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53페이지 마지막 성경 구절만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10절,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언약의 중보자 되심을 잘 드러냈다라는 것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기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도 배웠다시피 그 히브리 성도들에게 더욱더 분명하고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기록한 그 내용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 구약의 내용들을 더 분명하고 더 아름답게 더 확실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구약의 그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예표의 실현으로서 오신 그 신약시대에서는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들, 또 약속들, 예언들, 제사, 할례, 유월절 여러 표상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 세례, 성찬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약속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된 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처럼 그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현시된 신약에서 동일한 은혜 언약은 말씀의 설교와 세례 및 성찬의 성례의 시행으로 시행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은혜와 구원은 모든 나라에 보다 충만하고 분명하며 효과 있게 제시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의학, 은혜 언약은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의 시행은 신약에서의 그것과 달랐습니다. 은혜 언약은 구약에서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그리고 기타 여러 표상들의 표상과 신탁들에 의해 시행되었는데 그것들은 모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고 그에 의해 완전한 사죄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선택된 자들에게 일으키는데 그때로서는 충분하였습니다. 그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현시된 신약에서는 동일한 은혜 언약은 말씀의 설교와 세례 및 성찬의 성례의 시행으로 시행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은혜와 구원은 모든 나라에 보다 충만하고 분명하며 효과 있게 제시되었습니다. 은혜 언약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은혜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한 이후에 오늘은 그 은혜 언약이 어떻게 시행되는가, 구약과 신약에 어떻게 시행되는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은혜 언약의 중보자로서 누가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한 구원이고 그것은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다른 방편으로 시행되었다. 구약에서는 약속 제사, 할례, 유월절 등등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였고 신약 시대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씀과 또 성례를 통해서 그것들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구약 시대의 성도나 신약 시대의 성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언약의 통일성들을 잊지 말고 우리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들을 잘 읽고 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 쓰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언약의 시행이 어떻게 구약과 신약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은혜로운 약속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또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인내와 연단의 수단으로 삼아 더욱더 훈련받고 연단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잘 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또 홀로 두지 않고 또 교회를 이루어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도록 하신 이 공동체에서 서로 더욱더 하나된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과 또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 고민하며 기도하는 손길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입혀주신 것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